샬롬. 네, 주님께서 지난주 꿈에, 지지난주 꿈에 보여주시고, 그 꿈의 결과가 지금 항상 주님이 주신 묵시와 계시와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할 것이요, 요엘서에 보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환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볼 것이요,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주 전에 꿈에 보여주신 할머니가 계신데, 영국 할머니가 계신데,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제가 꿈에서 본 거는 정말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저와 같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그 친구를 만났던 곳이 바로 그 건물이거든요. 그 플랫인데 제가 1호에 살았고 그 할머니가 2호, 그리고 3호에도 그 친구의 친구, 그리고 제 친구가 4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고, 또 그 저의 과거 이웃이셨던 그 영국 할머니가 저희 엄마랑 동갑인데 벌써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니 딸들이 연락이 왔대요. 이미 엄마한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할머니의 연락처를 지금 물어본 상태거든요. 근데 주님이 꿈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자매님이 진짜 오랜만에 저의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날 밤에 바로 주신 꿈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빨간 떡을 제가 빚어서 만들었는데, 절편처럼 이렇게 기다란 떡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떡을 딱 만들어서 다이닝 테이블 위에 딱 올렸더니 한 10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넓적 그 떡을 받아가지고 막 완전히 빨리 그거를 다 먹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그 여유도 없이.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옆에 있는 아주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한테 제 레시피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에 자꾸 나눠주라고 제가 그 소녀를 가르쳤는데, 그 소녀가 그렇다면 제 친구였나 봐요.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지만 항상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질문하죠. 왜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왜 어렵냐고,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것 같냐고 했더니 거절당할 때 오는 그 두려움,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와의 친구 관계를 끊을까봐 고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인 자매님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들의 절교나 자기를 버릴까봐 그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웃집 할머니에게는 복음을 꼭 전하리라고 저는 믿고,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으니까 그 레시피를 계속 따라서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녀에게 붙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그 생명의 떡을 빚어서 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녀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의 끄트머리라도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창세기 10장, 11장, 바벨탑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성경에 걸려서 마치 음식이 소화를 못하고 딱 걸리면 숨이 안 쉬어지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목사님들이 그게 소화를 못 시키고 걸리니까 그 설교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지옥의 심각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고 있으리라는 그 불순종한 크리스찬들이 가는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단 한 번도 설교 때 언급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또한 두려움이죠. 성도를 잃을까 싶은 두려움. 네, 그 9장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자기가 직접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막내잖아요. 이 함은 막내 함이 형들에게 그 얘기를 수근수근하고 가십을 떨고 아버지 그 하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뒷걸음질 쳐서 덮었던 그 함을, 아버지 노아가 함을 심판할 때 함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서, 함이 아들 3명이 있잖아요. 아들 3명의 이름이 3명보다 더 제 기록은 3명인데 이집트, 쿠시, 그리고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 중에 이 3 아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는 마치 야곱이 12 아들에게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했잖아요. 자기 첫 번째 아들 루반이 자기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가 요셉의 엄마 레이첼을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감을 느끼고, 레이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레이첼의 그 여종과, 또 아내죠, 그 여종과 아내와 침상에 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 질투를 느껴서 아버지 없을 때 그 아버지의 아내 레이첼의 여종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르번을 야곱이 저주를 하듯이, 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씨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계속 물려받아져서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가 지은 죄가 우리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이 굉장히 고달퍼요. 그 죄의 물림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피로, 아담의 죄로 모든 자가 아담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조상의 죄 1대, 2대, 3대, 4대까지 물려받은 그 죄로 인한 그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라는 의미는 그 죄로 인한 죄의 결과, 하나의 예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로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파괴와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예언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의 후손은 셈의 후손의 슬레이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처럼 결국 그 예언이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은 노아 당시니까 기원전 2500년경인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원전 1400년경, 그러니까 900년 후, 900년 후에 실제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파괴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후손. 그래서 결국은 셈의 후손의 종이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성경의 저주라는 의미는
그들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함의 셋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배웠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은 에서가 남쪽에 유다 땅의 남쪽이니까 거기가 거친 광야 땅이잖아요. 그 광야 땅에 살고 있는 에돔의 후손이 아말렉이고, 이 가나안의 후손을 보면은 여기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10장에. 가나안의 후손을 보면은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게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유명한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족속? 히타이츠와 제부사이트, 이와 같은 족속들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점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은 그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 파괴,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요르단과 이란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은 결국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 그 에서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그 오른쪽 지금의 그 요단이죠. 지금의 그 요단들이 다 아브라함의 롯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또한 함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그 처음에 홍수 심판 이후로 처음에 그 죄의 씨가 함의 씨잖아요. 그 함의 씨가 그 쿠시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유명한 nimrod가 마이티 헌터라고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nimrod가 지은 땅들이 오늘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명한 바벨론과 아스리아, 그 느느베, 그 요나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아스리아의 니느웨 성에 이르기까지 nimrod가 다 세웠던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함의 아들 이집트의 후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다윗 때부터 다윗의 적이 되었던 그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공격했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필리스틴이잖아요. 블레셋.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4,000년 전 노아 때부터, 또 야곱과 에서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후손들의 결과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은 이루시지만 그 모든 예언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예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의 적의 그 민족들,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되지만 그 가나안의 유명한 스토리 있잖아요. 라합. 그 창녀 라합은 이 스파이를 숨겨주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그 중동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스파이를 숨겨두고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창녀 라합은 그 창녀 라합의 온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그 라합은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 개인,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자에 살고 있는 그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약소한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시고, 그 땅을 빨리 도망가시고
빨리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라합처럼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도우시기를, 그와 그녀와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라합처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약소민족, 그 가자에 있는 또 레바논에 있는 약소한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예언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대로, 신본주의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소민족, 그 중동지역 이란이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장의 역사, 복음이 빨리 퍼지는, 복음이 빠르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가자와 레바논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어보니 거의 그 하마스의 리더들은 다 제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유엔이 이스라엘을 제재하기 때문에 유엔의 압박과 또 그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고 여기에 전쟁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3차 전쟁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위기 속에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싸울 거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군대로 둘러싸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그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의 위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내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열심히 나누어주는 그 충성스러운 일을 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내게 나를 통해서 들어올, 나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문들이, 그 문을 위해서 그 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 벙어리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어야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어떤 동기가 나자렛 예수라는 크리스마스 때 그 영화를 보고 저와 제 동생 둘이, 저희 셋이서, 특히 제 남동생이 막 그때가 제 남동생 나이가 5살인가 4살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 거두실 때 막 엉엉엉엉 막내가 이렇게 울었었어요.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이름을 새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통곡의 눈물 때문에 그렇게 울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예수님 봐드렸어요. 그 영화 한 편으로. 그래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다행히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들은 다 가까운 가까운 중학교를 가는데 저만 뚝 떨어져서 멀리 중학교를 가는데, 가까운 중학교에도 기독교 중학교가 있었네요. 아무튼 저가 갔던 중학교가 기독교 재단의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찬송가를 배우고, 교회를 못 가니까 찬송가를 배우고,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항상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으면 복받은 학교죠. 항상 아침 조회, 전 학급에 아침 조회할 때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그랬던 것이
그렇게 주님이 저를 키웠고 많은 사람들을 부모가 안 키우니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룰들이 사라지니 그런 학교들이 사라지고 미국도 그렇게 기도하던 아침 일찍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학교들이 그 기도가 폐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들이 학교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징조잖아요. 다시 학교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사단의 지식을 가르치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 가인은 기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큰 도시를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처럼 이 함의 후손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좋아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세울 때 보면은 돌로 바벨탑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빚어서 벽돌로 하늘 끝까지 닿는 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처럼 누가 이 기술을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지능이 있는 자며 누가 그렇게 똑똑한 자며 세상에서는 지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자꾸 앞세우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 똑똑하지 않은 자들은 똑똑한 자들의 종이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 똑똑한 자가 1등 되고 2등 되고 똑똑한 자가 1%, 3% 들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그것이 마치 목적처럼 되어버린 그 교육 시스템이 사단이 만든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똑똑해서 도시를 지었고, 그 함의 후손이 똑똑해서 이렇게 건물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들의 자만과 거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늘날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자랑하려고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어요. 그게 다 그들의 자만 아니겠어요? 거만 아니겠어요? 이 성경 공부하는 그 자매님 중에, 교회 자매님 중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바벨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요번에 새로운 회사로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취업이 됐냐면 미사일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이 물리학 실험실이, 저희 집 앞에도 여기 되게 유명한 물리학 실험실이 있거든요. 이런 물리학 실험실이 전쟁 때 어떤 그 하나의 센터처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저희는 모르지만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런 곳이 물리학자들이 아니겠어요, 전쟁 때. 네,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미사일을 만든다, 더 심각한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 지식 있는 자, 똑똑한 자, 그 공부 잘해서 성공한 거, 앞서서 그 1% 안에 들고 3% 안에 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성공해서 우쭐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시라는 사단의 속성, 자만과 교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여기 왜 들어왔죠? 천사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심히 떡을 빚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리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만큼 자기를 학대해 가면서 자기를 그만큼 자제하고 컨트롤하면서 복음 앞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단순한 그 복음만 전해서 성도가 늘면 뭐예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진실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장면,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채찍질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그 패션 오브 지저스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보셨어요? 그 영화 눈 뜨고 못 보잖아요. 그 장면들을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 선뜻 보여주시거든요. 섬광처럼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저의 죄라는 거.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죄도 없는 불쌍한 양을 죽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소와 그 한 살밖에 안 된 그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겠어요.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농락당하심은 나의 죄예요. 그 나의 죄가 얼마나 컸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내 빚이 컸는지를 아는 만큼 그 빚의 크기만큼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의 힘이 가장 커요. 그래서 누가 의롭냐? 의인의 기도가 크다. 그 의인의 기도, 정말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크다라고 제가 나눴지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힘은 바로 그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할 때, 심지어 작게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그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는 것보다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작가라 그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냐면 그 나무에 이 하나의 브랜치를 보았는데 그 브랜치를 보았고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눈이 지금 안 보여서 My servant the branch 하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보랐어요. 이 돌에는 7개의 눈을 가진 이 돌을 보라고. 바로 그 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대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을 세례 요한 제자를 통해서 전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에 그 돌에 7개,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그 7 램프는 7 교회죠. 그리고 7 별은 7 천사잖아요. 7개 교회에 있는 7개 천사가, 7개 교회에 있는 7 천사가 7 별인 것처럼 그 7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저는 봐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께 전 세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보시는 완전한 영. 그 7개의 눈이 있는 그 돌을 보라고 하면서 그 돌에는 하나님께서 새기셨다 그랬어요. 내가 인그레이브 했다고. 왜 반지에 이렇게 뭐 펜던트에 인그레이브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인그레이브해서 어머니 목에 이렇게 걸어드렸는데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아지에게도 이렇게 인그레이브해서 목에 걸잖아요. 전화번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그레이브한 새긴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그레이브가 영어로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인그레이브가 새긴다는 의미가 히브리의 의미라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와 우리 몸 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in his image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캐릭터대로, 그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인그레이브 된 것이 흐려진 거예요. 흐려졌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그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그 씻는 과정,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씻는 과정,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완전히 목욕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목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날마다 발을 닦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런 비유를 주셨거든요. 어린이 수업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주지 않잖아요. 답안지를 주면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답안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자, 이 모든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자, 알람을 맞춰놔야 시계가 울려 일어나잖아요. 시계를 보는 자, 알람이 울리는 자, 그것을 알람으로 깨닫는 자,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전쟁의 소문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울리는 알람이라고 깨닫는 자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미리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징조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러 온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안지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날을 모르는 게 맞아요. 시험 언제 보는지 몰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음 주가 고3 시험이라고 들었는데 세상에서는 그 시험 날짜에 시험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갑자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시험에 파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시험을 파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와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징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시험에 합격한 거고, 답안지를 미리 주는 것은 그거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다시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따라서 그 시험에 합격하시고 주님이 붙여준 사람, 그 문을 막고 있지 않는 저희가 되어서 그 문으로, 나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그 입을 열어서 떡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